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살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번쩍번쩍 생기잖아, 그죠? 미국이 그럴 줄 몰랐고, 한국이 그럴 줄 몰랐고, 강릉에 이게 말 그대로 가뭄이 될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눈 뜨면은 날마다 늘 새로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인생에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특히 어르신들, 또 문제에서 사람과의 갈등 같은 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야, 이것은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지? 요즘 할머니들은 더군다나 AI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을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요즘에는 또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요즘에는 AI라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발은 별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더라도 이 머리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손도 지금 굳었고 보는 것도 현찮고 하니 이 AI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AI가 뭐냐면 내가 밥하기 어렵잖아요. 콩나물 국 끓이려고도 옛날에는 잘 끓였는데 요즘에 콩나물 국 끓이는 걸 잊어먹었잖아요. 그럼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콩나물 국 어떻게 끓이냐? 그럼 걔가 콩나물 국 끓이는 걸 알려줘요.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넣고요. 물은 얼마 넣고요. 딱 알려줘요. 인류 셰프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물어보면 걔가 다 알려줘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면 어떻게 살까 하는 불안감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두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 믿음은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두렵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AI 같은 그 세상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재밌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저 똑똑한 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자기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런 늘 염려 걱정 너무 많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월급은 어떻게 올라갈지 근심 걱정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춤출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은영 전사님 맞잖아요. 저 따님은 좀 몰랐잖아. 옛날에 춤추는 줄 몰랐죠? 근데 요즘에 은혜를 받고 나서 몇 년 전서부터 춤추는 선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앉아서 아기 박수치면서 사냥했는데 언젠가는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니까 내가 춤도 못 추는 할머니가 일어나서 막 춤추기 시작해. 잘 추는 거예요? 잘 추는 거예요. 배우세요. 교수들을 좀 내고 기장은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하여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대가 없이 받으면 공짜로 받잖아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그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의 가치를 내어드렸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는 몰라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모르겠어요 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과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당하는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이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 앞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가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알아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게 확실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왕이 아무리 나에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인생간에 어떤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아라 그러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장을 딱 넘겨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먹고 사는 일보다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나왔으면 먹고 사는 일도 좀 안정적으로 하고 그것이 좀 평안하면 또 예수도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지켜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방주를 짓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가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못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행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 인정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내 생각 가치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은 어쩌면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나 오늘 기분 나빠요, 교회 안 가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인간이 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하는 것이 아니라 좌하잖아요. 우리가 좌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똑같은 설교를 해주면 기분 좋아서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내가 기분 나쁜 설교하면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에 그렇게 아주 내 귀에 아주 좋게 들리지 않아요. 아까 오면서도 잠깐 우리 권사님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이단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냐면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은 내 상식과 딱 맞으니까 그래. 내 생각과 잘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는 바, 뜻한 바 거기 이단들이 딱 맞게끔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놈들이 어떻게 딱 나하고 맞네. 내가 여기 믿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 내가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고 나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지 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지금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서 귀향이면은 집도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니까 나는 말 그대로 개울 같은 성에 있고 싶지 또 조그만 성에 있고 싶어요? 여기서 헌신을 잘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서도 정말 기와집도 멋진 그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험거리로 내게 다가와요. 나를 버리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특히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자기 생각과 딱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의 말을 듣는다. 가올 사도의 증거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잡아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 거다. 뭐냐면 이단들이 너희들을 잡아먹고 너희들 갖다가 모든 올무에 못 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이 딱 맞으니까 그들 앞에 가서는 고개 숙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머리를 때려가면서 기도하더라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돈 갖고 나가면 돈도 잘 갖고 오고.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 앞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들 앞에 순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단들을 왜 좋아하냐면 그들이 전하는 말이 내 생각과 맞으니까 그들은 언제나 내 위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 가지고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단들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은 뭐 왕같이 군림하면서 주의 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생각해서 가방도 들게 하고 말이죠. 막 군림하면서 폼 잡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고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이단과 복음과 진리가 늘 섞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가 끼어있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불의한 길로 걸어가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고 거짓 목사는 대접받고 참 목사들은 이런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제는 목사를 조롱하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불의를 이야기하면 그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해져가지고 목사들을 재판하고 있고 목사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판단할 문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할까? 이 시대에 왜 많은 종들이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듣게 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나왔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좋은 것으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도 아까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바보를 만들었어요. 나도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다 어떻게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세상에서 내가 잘한 것도 기억 안 나고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나를 거듭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파트파트 뛰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내 머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바보로 안 만들었다면 나 이복해 묻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졌다면 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머리가 좋아졌다면 더 좋아졌다면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잘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머리를 좋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바보로 만들어서 딴 것은 다 잊어먹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철저히 바보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거죠. 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무지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대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대하는 것은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니까 하루에 15시간 뭐 자든 못하든 간에 집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나같이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이 2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잘되게 해서 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바보로 만들던 아니면 내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던 나라가 패망을 하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로운 길로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한민국 왜 이래요? 여러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건데 그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믿음들이 여러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이다. 아니 그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국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고백한다는 것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기도할까요? 한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화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리라. 아멘.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별장을 만들어 살래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래요. 불만 갖지 말고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이런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이고 미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잠시 잠깐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거저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못된 고집 센 놈은 아주 쫄딱 망하게 해요.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른 돌이키는데 고집 센 놈은 죽어도 안 믿거든. 이름을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바보 만들던가 아니면 뭔가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굴복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해체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부모한테 고집 세우면 부모들은 되게 자식이 고집 세우면 부모는 자식한테 지죠. 지금도 내 손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 하면서 고집 피우면 이길 재간이 없어. 아니 내 딸도 못 이겨. 예전에 내 딸도 이겼는데 못 이기겠어 이제. 자식들이 고집 피우면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줘요. 나는 내 딸한테 줘. 내 손자한테 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가 아무리 고집을 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면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귀를 열어놔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귀를 열어놓고 야 어디 가니까 돈 번다고 하더라, 어디 가니까 좋다고 하더라, 어디 가니까 뭐 있다더라. 여러분 세상에다가 귀 열어놓고 여태껏 평생간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귀가 세상에 열려있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거죠. 지금은 오로지 내 귀가 하늘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보기에 지금 망한 것 같지?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잠시 잠깐 망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라. 만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나라가 날마다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땅 뺏어가고 자기 백성들 죽이고 수많은 일들에 휩쓸려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잖아요. 우리가 잘못 걸어가면 이 대한민국 여러분 누구의 촉국으로 팔아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똑똑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 80먹은 이상 되시는 할머니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같이 우리 서울대학교에 나온 똑똑한 놈들 40대 이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역사할 거라고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나 같은 놈은 안 쓸 거라고, 조금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세상에서 말할 때도 어르신들 말하잖아요. 야,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지 입에 다른 약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죠. 아는 것은 있는데 아는 대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 살아줘. 안 믿어줘.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은 잘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해.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성을 보고서 너 이놈의 새끼 아멘은 잘했는데 너 아멘 소리를 하고 해서 너 천국 안 보내주겠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나는 아까 오면서 나이 들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는데 내가 90먹고 힘도 빠졌는데 찬양 부르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 찬양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못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보니까 옛날에 너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 너 천국 오지 말아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아니 몰라 나 몰라. 관세음 보살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승일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때 나를 찾아와서 동조해 줍니다. 너 잘했다. 너 참 지혜롭다. 마귀는 언제나 나에게 와서 친구처럼 다가와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행하도록 마귀는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가면 채찍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부모와 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이 마귀는 내가 나쁜 길로 걸어가면 너 좋다, 잘 갖고 있다, 잘한다, 아주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는 언제나 괴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내 성자를 사랑하는데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다 알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시험으로 회초리로 인생 망조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겠냐고요. 우리 할머니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높여놓고 한순간 패대기 쳤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때는 억울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을 아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망했다는 거야. 아빠 사업도 잘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의 기도를 인정하는 거야, 그죠? 엄마가 맨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해가지고 아빠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넓고 목사 만드는데 왜 아빠를 목사 만드냐 이거지. 아빠는 사업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왜 엄마가 자꾸 그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아빠를 목사를 만들었냐고. 우리 딸이 제 아내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믿지 마. 엄마 믿지 마.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랬죠. 야, 재미야, 내가 엄마 말 듣고서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들어. 네가 볼 때 아빠가 엄마 말을 듣고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면 나는 중간에 목수 않고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이 길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망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1년간만 하면 괜찮은데 한 10년간을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난 중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으면 못 견딜 건데 나는 고난이 있을 줄 몰랐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더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 예? 근데 이것도 은혜잖아요.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서 벗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었겠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누워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들켰는데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만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앞을 봐도 깜깜, 뒤도 봐도 깜깜, 내 집사람을 보면 더 깜깜, 모든 것이 다 깜깜한데 도대체 어디에서 생명의 빛이 내게 돌아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빛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불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으세요.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내 믿음이 요동함 없이 내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누가 땅에 있는 자식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살 가운데 소리가 바뀌고 또가 끊어져서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시대에 살아가라.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나 좀 기도하면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하면 축복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답답하잖아요. 야 이놈아, 나는 응답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응답을 달라고 또 저렇게 기도하냐? 이제는 네가 나한테 응답을 해라.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믿음으로 살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응답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응답인데 어디 가서 뭘 응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응답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의로 천국 가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방법을 걔들은 율법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내 행위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해서 나는 천국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감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 해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잠시 걷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예수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로워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를 만들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의의 자리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